친구들과 함께 구연동화를 계속 하고 있는 허의영 강도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니까 강도사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자, 잠깐 우리 저번 주 내용을 복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랑 함께 무엇을 나눴죠?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창조에 대해서 나눴죠. 자, 두 번째, 최민석 강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재밌는 또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엇이죠?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나눴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잘생기신 최영훈 전도사님과 함께 또 무슨 내용을 나눴죠? 네, 요셉에 대해서 나눴죠. 자, 우리 친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강도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강도사님이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의 왕자가 돼요. 여기에서 바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힌트입니다. 홍해 사건, 르비딤 사건 등 많은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건을 펼친 사람이에요. 자, 정답을 하나 둘 셋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모세!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해요. 자, 성경에서는 모세를 이와 같이 설명해요. 신명기 34장 10절인데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된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런 안타까움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지를 강도사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자, 여행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면서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봅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요셉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이집트에는 새로운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새로운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졌지? 안 되겠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뒀다간 더 강해져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키도록 하여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파라오 왕은 자꾸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악이 낳는 일을 도와주는 시브라와 브라라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 히브리 산파들은 듣거라.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거든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파라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남자 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어요. 파라오 왕은 더욱 잔인하게 말했어요. 히브리 사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한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던 부부는 3달 동안 숨겼어요. 하지만 점점 우는 소리는 커지고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파피루스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의 큰 풀 사이에 두었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여보,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너무 슬펐지만 아이의 부모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나일강의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왔어요. 깨끗하게 목욕해야지. 그런데 저거 뭐지? 웬 상자가 저기 있는 거야? 여봐라, 저기 있는 상자를 가져오너라. 네, 여기 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궁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숨어서 아이를 지켜보던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이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제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그래, 그렇게 하여라. 내가 그 사람에게 삭스를 주도록 하겠다. 미리암은 전 속력을 다해 엄마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아이의 엄마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공주는 아이를 궁으로 데리고 가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로 궁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신기한 것이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살펴봐야지.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이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줄 것이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자, 너는 이제 파라오에게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라. 아니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나와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파라오시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오. 그 옆에 있던 아론은 자신의 지팡이를 파라오와 신하들 앞에 던졌어요.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전혀 놀라지 않고 자기의 마술사를 불러 똑같이 하게 했어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는 파라오를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말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물에서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이집트 안에 개구리가 가득 찼어요. 단순히 땅에만 가득할 뿐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몸속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은 아론이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자 이집트의 모든 먼지가 이로 변했어요. 이집트의 모든 백성과 짐승들의 몸에 이가 가득했어요. 이집트 사람들과 짐승들은 너무 간지럽고 아파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네 번째 재앙은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한 재앙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잘 때에도 파리가 덤벼들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파라오는 너무 괴로워서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네, 여기에서 나가는 대로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또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파리떼를 없애 주셨어요. 그러자 파라오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5번째 재앙인 돌림병이 온 가축에게 내려지고 6번째로 모든 사람들과 짐승의 몸에 종기가 일어났어요. 7번째로는 끔찍한 우박이 내렸고 8번째로 온 땅이 메뚜기 떼가 일어나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9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집트 모든 땅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이 덮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파라오는 가라고 했다가 다시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려졌어요. 바로 이집트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랍기는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어요. 자신의 첫째 장자도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본 파라오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가거라! 이제 썩 가거라! 너희를 다시는 보기 싫다! 어서 너희는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챙기고 이집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와, 이제 이곳을 떠나는구나.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겁니까? 정말입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정말 기대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안 되겠다. 당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전차와 병사들을 준비하여라. 저들을 우리가 다시 잡아서 종으로 삼자. 네, 왕이시여. 바로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전차를 준비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파라오 왕과 모든 군인들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또 다른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요? 도대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이오? 맞소.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건너간다면 너희를 뒤쫓는 이집트 군사들은 너희를 잡으러 홍해로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로써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는 옆에 벽처럼 세워졌고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도 보일 거고요. 아마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생겼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다 건너갈 때쯤 이집트 군인들이 바다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닷물이 다시 돌아와 이집트 군인과 그들의 전차와 전차를 모은 군인들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키자 바닷물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하며 이집트 모든 군대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보게 되었고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한 거예요. 이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짠! 친구들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모세 이야기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아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으로 시작하였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는 그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고 신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가장 최선을 쓰임받는 사람 모세. 자, 우리 친구들 이 모세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참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 모세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모세라는 사람이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모세가 뛰어나서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잘생겨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신 거죠. 모세도 선택을 받았을 뿐 그가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단순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했듯이 우리나라와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몸이 약하고 또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거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중계충성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면은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또 기도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도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어요. 문제를 총 3가지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제를 잘 듣고 이 3가지의 답을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강도사님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추첨을 할 거예요. 추첨해서 당첨된 친구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집트 병사가 뒤에서 쫓아올 때 앞에 어떤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바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댓글에다가 정답을 적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중계충성교회 유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또 목요일날 볼 거예요. 목요일날 몇 시? 오후 4시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도록 해요. 다들 평안히 잘 지내길 바라요. 샬롬.